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같이 예배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는 더 잘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잘 됩니다. 영원히 잘 됩니다. 우리는 5대한 때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로 이미 5대양 6대주를 다스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그는 바로 다윗이며 아브라함이며 또 요나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이사야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위한 고난을 스스로 자초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그 길을 선택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하나님이 관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하는 그 여정, 첫걸음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아침에 솔직히 쉬는 날 좀 늦잠 좀 자고 싶고 막 꼼지락거리고 싶고 그냥 오늘은 그냥 늘어지 10시, 11시, 12시까지 좀 잡아야지 하는데 주일날은 더 바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선택은 1부 예배를 드리든 2부 예배를 드리든 3부 예배를 드리든 하여튼 내가 선택을 하고 막 단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냐면 예배 시간에가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일어나는 그 순간 이불 속에서 막 꼼지락거리다가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야지 하는 그 마음 준비하고 일어나는 그 마음의 자세부터 이미 나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바꿔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계속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에 대해서 계속 배우면서 다윗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부족한 종과 우리 가정의 이야기 등 우리 교회에 일어난 일들은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또 이 말씀을 또 계속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대언을 하겠지만 이번 한 달 동안은 오늘로서 이제 약간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고 선포를 하고 그에게 모든 걸 의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우리의 인생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니 해도 주의 일은 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아니 죄송한데 뭐니 해도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감화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우리가 1000만 원을 만들려면 100원씩 하면 몇 명 모여야 되나요? 한 사람에 100원씩 한다. 아니 1000원씩 하면 1000명?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만 원 하려면은 힘들어요. 그런데 1000명이 모이면 1000원씩만 해도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듯이 여럿이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 연합체 안에 주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체 안에 주를 의지하는 수많은 자들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택한 자는 많은데 청한 자는 많은데 택한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나의 자범죄, 내가 오늘 하루 저지른 하나님의 앞에 내가 저지른 사람들 앞에 말고 하나님 앞에 저지른 불법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준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싫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이거는 매일매일의
내가 회개하는, 밟고 다니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목욕을 해달라고, 목욕을 시켜달라고 자기 그러면 하니까, 그러면 또 그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원죄는 이미 다 뭐예요?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범죄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하면 우리는 그 매일매일이 초초분분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리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죄 짓고 살고 초초분분마다 죄를 짓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면 그냥 하나님은 그러시잖아.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회개하면 지우개로 지워버린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저지른 것도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러잖아. 이런 말씀 있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막 귀한 도자기를 깼어.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 아버지가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버지 제가 그저께 도자기 깼는데 잘못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그려, 이제 목소리가 좀 틀리겠지. 그려. 그려. 너 어저께 잘못했다고 빌어쓰게 됐어.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아버지 제가 그저께 3일 전에 도자기 깬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러면 아니 이게 미쳤나. 그래 그저께 했다고. 내가 너 3일 전에 용서했잖여. 근데 왜 또 빌어? 그러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하고 아버지 4일 전에 제가 도자기 깬 거 잘못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미친, 야!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하냐 이 자식아? 일로 와! 그리고 이제 그때는 투지로 맞을 거예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계속 어저께도 잘못하고 그저께도 잘못하고 그때 잘못하고 똑같이 맨날 치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런 하고 중언문 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 그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이때에 이렇게 해서 죄를 졌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스스로 결단을 하고 그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마귀들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 막 그걸 계속 기억을 해가지고 막 세뇌를 시켜서 막 이 사건에 가면은 여태도 우리 엄마 같이 너는 이러잖아. 또 어디 가면은 뭐 너는 우리 아빠 같이 이러잖아. 또 어디 가면 뭐 너는 우리 오빠처럼 이러잖아. 또 어디 가면 너는 우리 언니처럼 이러잖아. 이런 걸 꼭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또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끝없이 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분명히 나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날들의 것이 또 끄집어져가지고 나는 예수님한테 내 원죄를 용서를 받았어. 그러면 나도 그를 용서를 해야 해.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보면은 땅에서 매인 것, 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지. 하나님이 저 죄를 사하여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못해.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의지한다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아버지 사랑해요. 지랄하네. 부모님 용서하지 않고, 과거에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도 용서하지 않고, 오늘도 끄집어서 또 얘기하지, 내일도 끄집어서 얘기하지, 모레도 끄집어서 얘기하지. 그 모든 것들의 성경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는 자는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 선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뭐예요? 나를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채찍질로 그분들을 사랑의 매로 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인 내가 그들을 기꺼이, 마음이 그들보다 훨씬 더 넓으니 다 나에게 오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다 이룬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주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심에도 그분이 당당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3일 만에 당신이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이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형벌을 기꺼이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뭐였어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의심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2번이나 기도를 하셨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잖아요. 2번까지 갔다 온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어. 응? 마음은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하도다. 아이고 이런 말들 잘 써먹어요 우리. 아이고 내가 이거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육체가 약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시간이 다 됐다고. 예수님의 때가 다 다가오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어른이 잘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주의 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고 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고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고난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고난 말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고난이에요. 응? 이 환경에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저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짜증내고 하는 이런 내 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데 주를 의지하지 않아? 그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막 문제가 생기면은 응? 사람 찾아가. 그 다음 2번째 막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요. 그리고 3번째 무당집도 찾아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에 뭐예요? 기도원 찾아가.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기도원 원장님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라고. 거기 가면 막힌 것이 뚫려야 맞아요. 내 속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이 막혔나. 우리가 하수도꾸러기 막히면 물이 역류해요, 밑으로 빠져나갑니까? 역류해요. 오바이트 토서, 하나님 앞에 토서람에게 막힌 게 뚫린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주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그분과의 관계가 무엇이 수도꼭지가 무엇이 막혔나를 기도하며 그분에게 의지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분에게 기도를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부분이 여호와랑 막혔나, 하나님과 막힌 담을 뚫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수도꼭지처럼 콸콸콸 모든 돈하고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돈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뚜레퐁처럼 뚫려버리면 나머지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지, 물질과의 관계 회복되지, 건강과의 관계 회복되지, 그리고 직장 관계도 회복이 되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짤짤짤짤 쫙 흘러 넘쳐서 은혜의 강물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덮어서 온 세상 5대양 6대를 덮어가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임한 성령님을 주무시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배에 같이, 풍랑이는 배에 같이 타서 예수님이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주무시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는 거야. 그리고 어려움이 처해도 풍랑이 일어났을 때 가서 주님이라 찾아야 되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분 안 찾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누구한테 혹시 동양 거지 새끼 맨키로. 우리 거지 아니잖아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거지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뚫려 있어. 그러면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이 전화통이 왼수통. 그래서 전화기로 다 여기저기다, 여기다 전화해서 혹시, 저기다 전화해서 혹시, 이쪽에 전화해서 혹시,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주는 대로 움직일 때에 이거 폰으로 전화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내가 충분히 또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 입으로 먼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을 하나님도 듣고 그리고 마귀새끼도 들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민수기 14장 21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 하셨으니 믿음대로 선포를 하고 역사가 일어나. 나 이건 못해, 난 할 수가 없어, 누가 뭐 어쩌게 하라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그대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살아가면 아무 역사도 우리는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그 말씀이, 말이 바뀌어버리면 제가 오늘 깨닫고 느낀 게, 저도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어제 그저께 한 3, 4일 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전주에는 이 현실에 막 눌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게 현실의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게 믿음인데 그게 안 되고 눌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어요. 3일을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선포할 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적으로 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에게 뭘 맡기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뭘 맡기려고 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저히 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원수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잠언서 16장에 보면 16장 7절인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보시면 같이 찾으시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 제 성경으로 928쪽 잠언서 16장 7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잠언서 16장 7절 찾으시면 같이 천천히 합동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까지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식하고 없이 여기서도 안 되고, 오늘 잘 나간다고 굽신거릴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지구는 돕니다. 인생살이도 돌고 돌아요. 이왕이면 내 자식 때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막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자식들도 잘 되면 좋겠지만 내가 잘 돼야지요. 내가 잘 돼서 주의 이름으로 창세기 28장에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들은 내 육의 환경을 보고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따집니다. 거기에 내가 넘어들고 거기에 주눅들면 나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도 아니고 주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눈에 자기가 보여지는 눈의 기준 가지고 자작자작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눌려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못하면 나는 뭐예요? 비읍시읍 아닌가? 비읍. 네? 맞아. 비읍.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 예라이 비읍비읍아 이런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비읍비읍이 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비읍비읍이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바보가 뭔 뜻이냐?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 바보여야 돼요. 아멘. 스타도 두 종류가 있잖아. 이건 그냥 성령이 저한테 주신 지혜인데, 스타는요 진짜 하늘의 별이 스타도 있고요, 스스로 타락한 자가 스타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갖다 맞추면 다 두드려 맞추면 되는 거라니까요. 스타가 진짜 하늘의 별도 있지만 스스로 타락한 길을 가는 자가 스타이기도 하다니까. 그러니까 시옷 티귿이냐, 응? 비읍비읍이냐가 하나님 바라볼 때 바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응? 봐도 보고 싶은 사람이냐, 스타도 하늘의 별로 주님께 쓰임받는 스타냐,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타락한 자,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 이름을 알지 못하면 나는 스스로 타락한 거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도 응?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소금은 녹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녹아야 여기 가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놓고, 아니 그 사람한테 예 이거 하라고 굽신거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채워져 가면서 그가 말하는 걸 듣고 내가 경청해주고 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네, 어느 교회에 진짜 성도가 많네, 장로권사, 집사, 목사가, 강도사, 전도사가 많네,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야, 녹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고 나는 당신이 다니는 섬기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걸 아셨어요. 믿은 거야. 그게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아니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똑같아. 본체니까. 본체가 빠져나가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 근데 여자의 자궁으로 들어가서 여자의 자궁으로 나와가지고 사람처럼 33년을 사시고, 그것도 억울한데 십자가 달려 죽으셔. 하나는 백보자이고 똑같은 동일신데 하나는 백보자였고 하나는 가서 고생 뭐까지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것 짓거리를 보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게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이 컴온 너 내려와 나 내려와 둘이 바꿔 챈지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33년 고생했으니 마지막 십자가는 네가 내려와서 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성부 하나님이 뭐라 갈까? 아니 나는 못이여 끝까지 이 자리 지키란 게 네가라도 죽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우리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근데 두 분이 해야 될 책임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은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을 다 하신 거야, 그분은. 그러니까 33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늘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에게 인간의 삶으로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자신의 본체인데 그분에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아버지가 언제나 내 말을 듣는 걸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공감복음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듣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요. 우리가 하는 말, 지금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좌정에 계십니다. 이걸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러면 이 자리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들이 각자 자기들의 하실 일만 하셔요. 삼위지만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실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죽어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올라가셔야만이 우리 각자에게 이 전세계 5대양 6대주에 그분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뭐예요?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 우리는 그러잖아. 누구를 위해서 뭘 해주고 나면은 그냥 붕어 새끼 물 먹듯이 그냥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거야. 이건 애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젖만 먹으려고 하냐. 고린도 선생님 보면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젖만 먹고 살아요. 밥도 먹고 딱딱한 음식도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김영성 전도사님이 삐식이였잖아요. 별명이. 삐식이
우리 신랑이니까 하는 거예요. 너 같아요. 시험 들어서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안 삐지잖아요. 제가 설교하다가 서박이라고 생긴 분이 갑자기 횡 본인이 찔림만 오면 획 돌아서 가지고 횡 하고 탁 내고 가면 얼마나 이게 진짜 마음이 무너졌나 몰라요. 그런 일들이 그냥 한 달에 2번씩 있었어요. 기본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3번은 삐쳐서 가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멋진 아주 귀한 동역자에다가 성가대 대장님이시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동역을 물질로 헌신하시지, 기도로 헌신하시지, 봉사하고 충성하시고 성도들 잘 섬기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바로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주를 의지하고 사니 이렇게 멋지게 변화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초라했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 김영성 전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더하고. 그런데 말씀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니 상대의 행위보다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내가 말이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냥 앵앵앵 저도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네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너는 그런 뭐 주댕이 때문에 망할 거야.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우리 남편하고 둘이 이렇게 할 때 우리 남편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은 목사인데 기도도 많이 한다면서 그냥 막 나발나발 오셨다 그렇게 나발나발 그랬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말씀 가운데에 변화시키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주를 의지하니까 우리 전도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고 전도사님의 연약한 부분을 보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저 스스로 절제하고 나아가면서 우리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영광의 박수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어요. 그냥 본인이 아멘을 더 크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멋진 분만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가고 성부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며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뭐예요? 안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호와의 이름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한 달 동안에 배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이 말씀은 한 달 동안 배운 이 말씀은 결론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범죄를 했어도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진 않지만 회개는 꼭 해야 돼요. 회개만이 축복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그분에게 나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저 이거 시 하나님이 예전에 주셔가지고 있어요. 되게 길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제가 앞부분인데 여러분 회개만이 축복의 통로고 회개만이 은혜의 통로고 회개만이 사랑과 섬김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회개는 너 아니고 나야 나예요. 나. 내가 회개가 될 때에 하나 회개했을 때에 내 속에 새 사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를 회개를 했을 때에 그리고 한 분을 용서할 때에 100명의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는 같이 내가 하나님이 제가 자꾸 여기가 헷갈려가지고요. 처음부터 다 외워요. 끝허리가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멍청한 것이 무슨 설교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요
제가 이렇게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처음부터는 다 외우는데요. 중간 가면 못 외워요. 이렇게 이런 데 참 주님이 써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하면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용서를 하면 내 마음에 100명의 사람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100명의 사람이 들어와서 뭐 하냐? 내 안에서 나를 잡아요. 화도 나게 했다가 열도 받게 했다가 분하게도 했다가 그냥 죽이고도 싶었다가 혼자 속에서 미친 짓 다 하는 거예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풍랑 일어나고 막 12가지 일이 다 일어나요. 근데 그들을 내 마음에서 한 사람씩 끄집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선포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제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고백하며 회개합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에 있던 그 100명의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는 자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것이고 주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이들을 안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버리질 않아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구?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각자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에게 축복을 주는 자예요. 아멘. 왜? 내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 우리는 절대로 겉보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주를 들은 건 내 속에 있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뭐 분칠 잘하고 이 누드 잘 바르고 이쁜 옷 입고 서서 에레레 하는 그런 내가 아닌 속사람의 나. 고린도서 4장에 겉사람은 날로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날로 강건하여지기 위한 그 시간이 우리가 지금 견고한 이 시간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에도 신앙생활을 모태신앙부터 50년 60년 70년 하시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응? 임직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은 목숨 거냐? 그거는 내 속에 있는 들어오는 새로운 세계. 어떤 분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막 입술이 먼저 나가는 거 말고 하나님 저 모습이 접니다라고 하며 그 상대의 모습을 자신을 돌아보는 그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바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지길 원하는 게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자는 이렇게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에 마음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어와 내 마음에. 먼저 그게 시작이 되면 진짜 이게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확대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지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일은요, 주님의 일은 동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사람이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하시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부모 형제들 있잖아. 그 몇 명이 벌써 도합 따지면 저도 우리 시대 식구들 한 50명 되네? 50명을 제가 용서를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나아가서 50명이 용서가 되면 제 속에 150명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이제 외부의 사람들 아마 통합 점화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나요? 그 다 해보니까 거의 1000명 한 10,000명도 넘더라고요. 그분들을 과연 제가 다 용서를 했나? 그렇게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기독교는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야, 의무. 사랑은 용서가 먼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뭐예요? 내가 돈 가지고 뭘 하는 장사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도울 자를 붙여주셔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해탄을 안 따지고. 그래서 주의 일은 집 부모 형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합력해 갈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쓰고 애써 버는 돈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저 예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이 베드로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게 되게 오래된 거예요. 저도 들었어요. 어디선가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분이 교회가 다 이렇게 막 비도 새고 해가지고 되게 옛날 이야기야. 옛날 이야기.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초창기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비가 줄줄줄 새고 막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이 예배당을 쳐주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쳐서 헌납하고 싶은데 돈이 10원도 없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고기를 엄청나게 큰 걸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교회를 헌당하고 했다는 그런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내가 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는데 이게 성숙되어진 신앙인 딱딱한 음식을 먹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마음에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 마음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듯이 나에게 빌립보서 말씀처럼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분이 이 꿈을 이루시려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나의 도울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역사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과 아까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이 이 말씀과 같이 맥을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을 아는 자는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결론과 그리고 잠언서 16장 7절의 말씀의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